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르심 앞에 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 앞에 서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그런데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누구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바로 그 부르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갈릴리 바닷가, 물고기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그곳에서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그 순간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미 들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르심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된 그 부르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을 다시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원과 산꼭대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나 율법을 펼쳐놓고 묵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끊어내기보다 일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무언가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 아이를 재우며 장을 보며 빨래를 널며 바로 그 평범한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그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자리가 곧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좀 더 준비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지. 또는 주님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실 거야.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부르심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순간이 바로 부르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갈릴리 바닷가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부르심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이리 와보라는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와 사명을 함께 포함하는 총체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첫째,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초대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는 초대입니다. 부르심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먼저입니다. 둘째,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선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낚는 대상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생계가 아니라 생명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의 크기나 능력의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향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성도가 마음속 깊이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내게는 눈에 띄는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화려한 말씀의 은사도 드러나는 사역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늘 아픈 이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몸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해 먹이고 지친 이들의 말을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머물렀던 자리마다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절망하던 이들이 위로를 얻고 혼자라 여겼던 이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화려한 계시나 눈에 보이는 인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 자리였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은 한 번도 큰 소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아주 나지막한 음성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는 세상의 소음과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 부르심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던 이 모든 시간이 이미 주님의 부르심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그들의 기술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술을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금을 던지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경험과 배경,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책임한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재정렬입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었고 정체성이었고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은 더 이상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더 나아가 배와 아버지까지 떠났습니다. 배는 그들의 사업이었고 아버지는 그들의 뿌리였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랐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명예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습관이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들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을 포기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 것입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어부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으며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
이것은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방향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삶의 축이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실패했고 넘어졌고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고 회복시키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순종은 완성된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삶이 더 쉬운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핍박받았고 고난받았고 대부분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한 생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들였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들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성도의 삶도 처음부터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계를 위해 혹은 누군가의 권유로 그저 해야 했기에 시작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 채 이미 주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고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인식한 그날, 그는 새로운 자리에 옮겨 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부르심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아픈 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몸짓 하나에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긍휼이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버거운 노동으로 느껴지던 시간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인식 속에서 기쁨의 섬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 곁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무의미한 삶입니까? 아니면 도전적이고 때로는 힘들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잡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초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자격도 완벽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입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바쁨 때문에 응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응답의 날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그물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떠나야 할 배가 있다면 떠나세요. 버려야 할 과거가 있다면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항상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안개가 자욱하고 길이 가파르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이미 주님의 부르심 한가운데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연약한 헌신이 주님의 손에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디드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생명을 살리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물에서 시작되어 십자가로 이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마침내 완성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담대히 응답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의 이야기를 일터에서, 차 안에서, 침대에 누워서 늘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